이사야 2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자, 우리가 이제 종말까지 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26장, 27장에서 종말 나왔다고 해서 아직 40장 가까이 남았는데 뭐 종말 그 다음이 40장일까? 그게 아니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줍니다. 현재를 보게 하며 장래를 보게 하고, 또 현재를 보게 하고 장래를 보게 하고, 현재를 보고 가까운 장래를 보게 하고, 현재를 보고 먼 장래를 보게 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요, 영광스러운 영광이 왕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왕관이 되신다, 화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요, 왕관이 되어 주십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머리에 왕관을 벗기시고 저 신성모독하는 자의 짐승의 머리에서도 그 관을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리시고 밟아버리고, 겸손함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리 주 하나님이 친히 왕관이 되어 주시는데, 즉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는 영광. 우리가 사람이 살 때요, 참 재밌는 것들을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대통령 배, 회장 배, 무슨 대회. 그래요. 이 배자가 뭔 말인가? 잔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배자. 건배 하잖아요. 그죠? 건배 뭔 말일까요? 말을 건, 잔배, 잔을 비우자 그 말입니다. 예. 건배하면은 지금 물이 들어있잖아요. 술이 들어있고 싹 마셔서 없애자,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순 한자로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약간의 파이팅의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마시고 기분 내고 하는데, 하여튼 말 그대로는 잔을 말린다, 이런 것처럼 배자가 잔입니다. 실제로 무슨 컵이라 그러잖아요. 우승 컵. 영어로는 컵이요, 한자로는 배예요. 컵 이만하잖아요. 막 들고 서로 막 뛰고 난리 하잖아요. 거기 앞에 뭐가 붙어요? 회장, 대통령, 사람 이름, 어떤 직책, 직위가 붙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이름으로 영광을 주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건 언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상이 주어질 때입니다. 누가 주냐? 대통령이 주냐? 회장이 주냐? 교장이 주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이 찍힌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자, 믿음을 지킨 자, 이 믿음에 대하여 누가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요. 믿음에 대하여 상 줄 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나가라 그랬죠. 믿으시니 그는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을 줍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에 새로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성경에서 새로이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에는 유행가가 없다니까요. 본래 오리지널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노래가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에는요, 세상적 축복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뭐 세속적인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할 때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보아스와 보아스가 결혼한 룻을 축복할 때 뭐 세속적인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축복할 때 마찬가지죠.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 축복할 때 마찬가지죠. 시몬과 한나가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갓난 아이일 때 축복할 때, 그리고 사도아들이 선교 다니면서 축복할 때,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요 세속적인 축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또 뭐 돌도 있고 뭐 등등등 애경사가 많잖아요. 애경사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러 갑니다. 또는 위로하러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축하를 해주고 위로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아우 잘 어울린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안 어울린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짝 지으시게 잘 어울리는 거 맞지? 그잖아요. 잘 어울린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듣기는 좋죠? 그죠? 막 지금 이 순간, 예? 행복한 순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오면 뭐 막 다들 영화 같은 인생이 펼쳐질 것 같죠? 택도 없는 이야기죠.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교우 중에 자녀 결혼식에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예배 인도건 주례건 기도건 축가건 딱 한 번 거절한 적이 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목사가 그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결과적으로 광대가 되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종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 사촌이 결혼할 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써 10년 전에. 제가 좀 늦게 장가를 갔는데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어머니가 권사예요, 형이 목사예요. 그런데 서울 저쪽에서 결혼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출산한 교회인지 몰라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결혼 예식을 예배 형식으로 다 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 끝나자 축가 시간이잖아요. 신랑이 지가 나갖고 테크노 음악 틀어놓고 막 노리면서 신부 이러면서 누구야 잘 살아보자 하면서 하는데 앞에 목사의 설교가 완전히 우습게 돼버렸어요. 모든 순서를 세속적으로 다 해놓은 다음에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목사한테 1시간 드린다. 그래도 축복이라도 좀 받자. 이거는 딱 한마디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거고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장식으로 하나 꼽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그런 건 안 갑니다. 서로 원수가 되든지 미워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이 광대 취급받는 데는 안 갑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야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정말 축복받아야 될 시간에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그래도 목사한테 내가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자의 수준에서 말이죠. 그게 진실하면 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고 했지만은 그 속에는 세상 것이 다 들어있고 할 거 다 하고 어느 결혼식에서 봤던 거 재밌었던 거 다 가져가면서 그래도 우리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니까 목사 한 사람 쉽게 갖다 꽂아놓는 식으로 이런 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상을 받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고 삽니다. 보니까 축복이라고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빠진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축복을 하건 축하를 하건 위로를 하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가 복음을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대로 다른 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 것 같다가 축하해준다. 세상 것 같다가 위로해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늘 금하고 금하는 거 절대 하지 말은 거 뭐야? 돌잡이 하지 마라. 이건 역시 목사들을 광대 만드는 꼴이다. 성경으로 막 축복하고 막 장로님들 기도하고 다 끝내는 다음에 자 돌잡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잡으라 그래요. 얘가 연필을 잡았네.
뭐 점칩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뭐라고 핑계를 내냐? 아니 이벤트 회사에 맡겨놓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돈은 누가 내는데. 그렇잖아요. 온 집안 식구가 다 안 믿는 사람이, 고인이 믿는 사람이, 상주가 믿는 사람이, 상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이고 신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데 누가 말하냐고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잔치하겠다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하겠다는데 자기들로 일 주면 좋지. 그게 뭔 말이에요?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실 돈 들여놓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간다는 거지. 애가 뭘 잡을지. 자, 돌잡이 핸드로 큰 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점칩니까? 전도사도 애 돌잔치 때 그 짓 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불러놓고 설교 신나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돌잔치 하면 멍청하게 교인들도 전부 다 재밌다 박수 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차라리 그럴 거면 예배하지 말고 서로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그냥 떡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축복이건 위로건 저주건 하나님 이름 빠진 것이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행가도 없어요. 가요도 없어요. 꼭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요, 칭찬이건 욕이건 다 하나님 때문에 주어집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지. 저 새끼가 오면 꼭 재미가 없어져요. 교회를 뭐 지만 댕기나?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욕도 한번 들어봐야지. 예? 댕기는 둥 많은 둥, 예수를 믿는 둥 많은 둥,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예수쟁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부담이 되는 예수쟁이야죠. 왜? 죄인들 가운데 의인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전혀 부담이 안 된다. 너무나 티가 안 내.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조롱 칭찬하잖아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이 저렇게 조용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우스운 거예요. 그거 우스운 거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가 예루살렘 올라왔어요. 그때 시몬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 예수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어서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이면요, 예수 죽인 죄로 지옥에 떨어진 거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광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작은 사람이 제가 서울 올라와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외국 가는 거하고 똑같아서 서울 가는 게. 서울에 와서 벌써 산 지가 몇십 년이에요.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 서울 지리를 알고.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시골 출신의 이 생각으로는 기적이에요. 거기다가 서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다. 와, 이거는 배 밑바닥에다 닦은 놈이 진짜 세상 말로 출세했다 그러죠. 출세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야, 3명이 앉았던 3,000명이 앉았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덕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덕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솔직히 누군가 나를 높일 때 예수 빼고 높이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예? 내가 뭐 친교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갖고 그런 거 칭찬 들은 적 없고, 또 욕을 얻으면 또 특별히 다른 걸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고 예수 이름으로 칭찬 듣고. 천국은 가겠네요, 그죠? 천국은 가겠네? 아니, 다른 데 못 가도 천국은 가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영광을 얻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에서 남은 자들,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자, 근데 말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또 구체적으로 영광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는 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재판을 합니다.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영광의 멸류가 되어주냐?
뭐 귀신이 사람 머리에 올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머리에 딱 올라 앉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 있지만은 물론 그런 귀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의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 것은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증거를 봐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판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판단할 때 의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판단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거는 인간관계예요. 어떤 여자 친구를 될 거냐, 누가 결혼할 거냐. 결혼은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해요. 결혼 이후에는 나 혼자 결정이 안 돼요. 절대로 나 혼자 결정이 안 돼요. 이 중에 4분의 3은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같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세상 모든 것 중에 무엇을 하며 살 거냐, 누구와 함께 살 거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업 구하는 것, 일생에 직업을 몇 번이나 바꿀 요량이면서도 직업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무지하게 해요. 그런데 누구와 살 거냐 기도 많이 안 해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예, 사람입니다. 누구와 살 거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보이면 그 사람의 판단은요 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믿을 만해요. 따라갈 만해요. 하나님의 의가 속에 있어서 정확히 주와 일치하는 판단을 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판단 중에 틀린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틀린 것을 몇 가지 기억할 정도밖에 안 돼요. 선택을 일생에 몇 번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판단 중에는요 유명한 옳은 판단 하나 기억나는 게 있지만은 후반에 가니까 틀린 판단하고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거룩한 성문을 지키고자 칼든 자들이 하나님 힘을 줍니다. 여호수아에 하나님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죠? 또 누굽니까? 다윗이요. 싸울 때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여부수에 올라왔어요. 거기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리아 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가 뭐예요? 모리아 반석이 있는 데잖아요. 여기에 성전 세워야 되는데 어찌 알고 이 더러운 영이 제일 강한 족속 여부수 족속을 거기 딱 살게 해놨어요. 원래 거기 없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내려오는 동안에 언제부턴가 여부수 족속이 딱 올라서 틀을 잡고 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부수를 물리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 때가 돼가지고 저거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랬어요. 왜? 저기 성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작정을 하고 여부수로 돌격을 했어요. 이겼습니까? 패했습니까? 이겼죠.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숨어있는 수로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성지순례에서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첨단 등산 장비를 가지고 암벽 등반 장비를 가지고 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 어둡고 깜깜하고 자연석 그대로인 곳에 무슨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올랐고 언제 뭐 이 사람들이 클라이밍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군대가 올라가가지고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를 이름하여 다윗성이라 바꿨어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원래는 거기가 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여부수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성이라고 불렀어. 또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어요. 누가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24장로가 또 목배임 주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뭐랬어요? 열국을 심판한다, 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이 그대로요.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런 약속을 듣고도 이 약속이 오늘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 이미 있잖아요. 어제도 들은 대로 나중 이야기 복음서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에 다 있다고요. 이사야 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전의 역사와 나중 역사가 사실 다 기록되어 있고 65장 66장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었지만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보다 벌써 2700년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술 퍼마시는데 정신이 없었대요. 에브라임은 술 마셨냐? 유다도 술을 마셨어요. 포도주, 독주.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쳐다보지도 말했어요. 왜요?
창상, 까닭 없는 창상에 의존하냐?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다친지도 모르는 상처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죠. 술 취한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돛대 위에 뾰족한 데 누워있는 것 같아요. 돛대 위에. 사람이 이렇게 뭐 이게 설 수 있을까요? 균형 못 잡히죠. 그것도 술 취하고 있는데 헛것이 보이고 괴팍한 말이 나오고 싸움이라 한다 그랬어요. 계속 싸움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술 취하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난 2개월 동안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제주도 한 군데에서 2개월 동안에 조폭이 아니라 주폭 뭡니까? 술로 일어난 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몇 건이야? 3,500건. 평균 하루에 600건 가까이가 술 처먹고 난 폭력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고이 먹으면 되지, 얌전히 마시면 되지, 적당히 마시면 되지, 절제하며 마시면 되지. 여러분 하루에 제주도 한 군데서 600건이 신고 들어온 것만, 신고 안 들어온 것까지면 더 많겠죠. 그죠? 하루에 600건이면 이게 절제가 된다는 말이 안 된다네요. 전부 다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전부 다 조폭들이 술 먹고 주폭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죠. 그 중에 박사가 몇 명이고, 그 중에는 경찰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학교 교사도 있을 것이고, 남자만 있을까요? 여자도 있을 거고, 할머니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죠? 그제 또 뭔 뉴스 나왔어요? 60대 할아버지가 술 먹고 말이죠. 누가 자전거 세우고 있는데 그 불빛 보기 싫다고 낯들고 쫓아가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노아의 때와 같으니 폭력이 난무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독주로 망하는 겁니다. 술 처먹는 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을 보세요.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된다 했어요. 개. 딱 맞는 거예요. 유다도 에브라임 마찬가지로 술로 망하는 길을 합니다. 우상 숭배, 술 취함, 간음 항상 함께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면 술이 있어요. 우리 초원에서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술이 안 빠집니다. 술 처먹으면 뭐하냐? 음담, 폐설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예배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음대 간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등산 동호회 회원들 있죠. 뭐예요? 도시락 먹는단 말이에요. 밥 먹는 것까지 이해해요. 그러면 꼭 막걸리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산에서 술 먹어요. 그런 다음에 나눈 대화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음담패설입니다. 개그맨들이 하는 수준을 넘어갑니다. 네? 개그맨들은 여러 소재를 가지고 우스개를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적인 거를 전문으로 얘기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다. 그것만 주제로 그 동호회 회원들이 몇 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애들 들을까 봐. 예? 술 먹고 하는 이야기 중에 건설적이고 바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어제 그랬죠.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전부 다 자기 높임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로 걸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이 술 먹고 갈짓자로 걷는다 그러죠. 이것이 발만 그리 건다는 게 아니에요. 발이 그리 걸으면 정신도 그리 걷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똑바른데 걸음을 이렇게 걷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걸음을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신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눈이 풀렸다는 게 정신이 풀렸다는 거죠. 입이 풀렸다는 게 정신이 풀렸다는 거죠. 체가도 모릅니다. 독주를 맛만 보겠다는 사람 반드시 그 중에 빠집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해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결국 그렇게 된다 하죠. 어떤 이는 그래요. 나는 술이 들어가야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이야, 뭐 세상에 술 먹는 사람들만 천재겠네요. 오히려 망령된 생각이 집에 나옵니다. 헛것이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판한다. 술 먹고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주겠죠. 혹 의인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몫을 바르게 챙겨줄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친교를 해서 속 깊은 대화를 위하여 술 먹는다? 아니요. 시기와 교만가요? 그리고 술을 한번 보면 의심이 커져요. 그리고 의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을 건강하게 소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완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빙자하여 자주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이름하여 반주라고. 밥 먹을 때마다 반찬 겸해서 술 먹는 사람이 있죠.
몸에 들어가는 좋은 음식물을 다 못 쓰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으로 쓰는 거는 진짜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발효된 술이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약도 아니에요. 약간의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병 들었을 때 쓰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그런데 일반 건강한 상태에서 밥 먹으면서 매일 습관적으로 조금씩 마신다.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독을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독주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이 부패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술 마시고 믿음 좋아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온몸이 방향을 틉니다. 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 몸에서 강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육감, 육체의 정욕을 원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게 강해집니다.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뒤 계산을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원하는 대로 꼴리는 대로 갑니다.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하면 주먹 쓰고요. 성적인 흥분이 나면요. 매춘부한테 가는 겁니다. 술에 고파서 술이 가득한 우상 숭배 축제에 참석합니다. 제사집에 왜 왔어? 장례식장 왜 왔어? 술 먹으러 간다는 걸 말을 못 하니까 아니 술 안 먹는다 했잖아. 아, 장례식인데 어떻게 술을 뭐 안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핑계대서 술이 있는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데 술이 안 빠진다니까요. 그런 데는 뭐냐?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이 홀리는 눈이 있어요. 뻗는 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인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술이 가득 찬 곳에 있을 때 내가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해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형교회 직분자라고 해봐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날이 이러하고 때가 이래도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에 잠겼답니다.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전부 다 술에 잠겼답니다. 권사들도 저기저기 다니면서 바람 피고 술 처먹고 난리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것마다 몇 명인데. 그러면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신학을 읊어댑니다. 예? 성경도 안 읽고 신학에도 별로 관심 없는데 자기의 육정을 이루는 데는 그냥 뭔가 신학 새로운 거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읊어대는 신학을 갖고 와가지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고 이것이 새로운 신학이는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는데 경건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열매를 보자고 열매를. 그 집 자식들도 술 취합니다. 자식들도 경건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 절대 갖지 못합니다. 나중에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해를 당합니다. 로마서 바울이 한 말을 좀 응용을 해볼까요? 누가 이 사망의 술독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입에 대고 생각을 안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떡 먹다 얹혔어요. 근데 옆에 물이 없어요. 맥주 캔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따서 마시게 해줄게요. 떡 내려가게. 나 그건 해줄게요. 그런데 요즘엔 목사님들 한잔 하던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예수쟁이가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만 유별나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유대인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술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술에 취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도 사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것이냐? 무엇으로 예수 믿는 표를 삼을 것이냐? 자기가 즐기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천만의 말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운동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횟집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더라? 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장로님들은 다 술 마시던데. 다. 어찌할꼬. 99명이 안 마시고 한 명이 마신다 해도 참 그게 떳떳한 일이 아닌데 다 마신대 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술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말은 보지 않아도 다른 많은 것도 제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많은 것도 교인들 앞에서는 그럴싸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거 그대로 갖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술 취함의 열매가 뭐냐? 8절 보세요. 여기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밥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을 가득.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술을 취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깨끗한 거 봤습니까? 사람의 행위는 그 열매가 옳고 그름을 증명합니다. 정갈한 음식이 차려질 상에 뱃속에 든 게 개오자 나와가지고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밥상 차렸는데 옆에 오줌 싸고 있고 똥 싸고 있고, 깨진 술병에 흘린 술에 떨어진 안주에 침 뱉고 가래 뱉어놓고 담배 피고 그거 술에다 담가가지고 섞어갖고 놔두고, 그런 데서 또 누워 자요.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그냥 지가 개운 게 떡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간다고 택시 타고 갔는데 타자마자 개워버려요. 택시기사 하루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갖고 깨어나가지고 온몸에 악취를 풍기고 더러운 몸으로 비틀비틀 가다가 강도 만나갖고 한 대 쥐어 맞고 지갑 뺏기고 핸드폰 깨지고 이빨 깨지고, 정신 차리던가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말, 누가 이 사망의 술도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성령이 건져내죠.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런 인간을 건져냈는데 성령과 함께 살면서 나는 술을 마신다.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 있던 인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됐는데 나는 예수 믿어도 술 마신다가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이런 인간을 예수가 건져냈는데, 여기서 예수가 건져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짓을 똑같이 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광대로 만든 거예요. 술요? 술은 선을 행하는 자의 발에는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 같아요. 선 못하게 합니다. 악을 향하여 달리는 자에는 애프터버너라고, 여러분 전투기 아시죠? 전투기가 불을 푹 하잖아요. 처음엔 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여기끼처럼 쫙 뿜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연료가 분사가 태워 나갈 때 그 새까맣게 나가잖아요. 그 뜨거운 열에다가 연료를 다시 부어버려요. 여기 이중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제가 그쪽에 잘은 모르지만은 거의 반 이상 힘이 더 나요. 그러니까는 100이면 150, 160, 170, 180까지 힘이 더 나요. 아주 세게 갈 때 가고 이륙할 때 쓰는 거예요. 애프터버너라고. 비행기 이 뒷부분에서 불이 나가는데 거기다 다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태워가지고 힘을 추진력을 내는 거. 술이 그런 거예요.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악을 품었는데 주저하는데 술이 들어가면 용기 있게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멈춰있는 차에게 악셀 밟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투기가 이륙하는데 애프터버너고 뒤에 불꽃을 팍 품고 새파랗게 불을 뿜고 나가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 반복하지 않는데요. 경건의 모양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경건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인에게 술이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무슨 말이기 때문이냐? 지옥 가라고 뒤에서 발로 차 미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죄인한테 회개하라 소리를 해야지. 죄인을 보고도 더 죄지라고 술을 마시고 있고 술 마셔도 된다.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된다. 지옥가로 미는 사람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이 없어요. 죄인에서 술잔을 뺏는 자, 이 사람은 정말 구원하겠다 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마포는 누구에게 입혀집니까? 개와 술객들에게는 입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쫓아내본다 그랬죠.
개 하니까요. 사람의 어떤 행위를 비유로 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쉽습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개같이 되고 늑대같이 된다 그래요. 늑대나 개나 솔직히 뭐 거의 한 종이라 볼 수 있죠. 서양 이야기도요. 그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고 늑대같이 되는 거예요. 물고 뜯고 막. 어떤 신자가 더러운 세마포를 입어도 좋다 합니까? 누가 흰 세마포 입혀주는데 거기다가 개워가지고 더럽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들은 세마포를 입지도 못하고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우리 입에서 술 먹고 토한 것들이 오물이 묻어가지고 이 더러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경우에 있어서도 말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이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것은 바로 술이 들어갈 때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된다. 술을 먹어도 괜찮다. 술 먹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남은 지장 없다. 오히려 술이 들어가야 세상 사람들 전도하기 좋고 교인들과도 친교할 수 있다.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가 교리적으로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 술이 입에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술을 먹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도 뭐 늘 하던 대로 옛날처럼 술 먹어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아니요.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실제에서는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쳐다보지도 마시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요, 술을 끊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예수를 믿는데 자랑스럽게 나는 술 먹는다. 우리 교회는 술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신식이 가지고 술 먹는 교인들 뭐 괜찮고 본인은 그래도 안 먹는데 성도들이 술 먹는 건 뭐라 하지 않더라. 개떡 같은 목사요. 망할 교회니까 거기는 쳐다보도 보지 마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다윗이 왕이었고요. 율법이 직접 주어진 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냐? 술 먹어도 되면서 여호와를 섬기 여호와를 섬기는데 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된다고. 여호와를 섬긴 자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중에 3대 이유 중에 하나가 술 취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이유에 들어가는 것인데 한 개인은 어찌하리요? 한 가정은 어찌하리요? 주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술 취한 사람 중에 경건한 자를 본 적이 없나이다.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따블따블대도 술 먹을 때 그 사람에게 신앙의 경건의 모양과 권위가 느껴진 적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술 입에 대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가 술을 끊도록 권하고 책망하고 또한 술 끊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술 냄새 풍기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 술잔을 던져버리는 정말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취하라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